오늘은 2021년 5월 26일입니다. 이스라엘 정교력으로 세 번째 달 시반 14일 날, 오늘은 출애굽기 17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6장에 나타난 언약궤, 또 언약궤 안에 있는 두 개의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두 개의 돌판, 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증거판이라는 건 돌판입니다,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즉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데 배가 고파서 고통당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육의 양식 만나를 줍니다. 근데 이 만나를 잘 간수하라 그랬어요. 항아리에 넣어서 간수하라. 이 항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 몸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고, 그 흙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리빙 소울이 되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항아리 안에 육신의 양식 만나를 넣어라 그랬어요. 만나를 넣어라. 이렇게 출애굽기 16장 31절 이하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과 좀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사람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을 때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7수가 완전 수인데 7에 하나 모자라는 돌 항아리. 동 항아리를 생각하시면 이게 그냥 하나의 그릇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육신을 생각하세요. 육신의 돌 항아리 7이 아니라 6이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멸망당하는 육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 이 육신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 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만, 이 육신 안에 그냥 썩어질 것을 담으면 멸망합니다. 돌 항아리 6이다. 여기까지 올 때는 이 육신은 쓸모없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육신의 몸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나중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되죠. 새 피조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의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 천국 복음, 이 말씀을 항아리에 채웠더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항아리에 생명수의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 새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요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 항아리에다가, 아무 쓸모없는 항아리에다가 이 육신의 양식 만나를 넣으라 그랬어요. 만나를 넣으라. 이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출애굽기 25장 보면
그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 언약궤를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든다, 뭐 조각목으로 만든다 이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장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돌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증거판 두 개의 돌판을 궤 속에 언약 궤 속에 두라 그랬어요. 언약 궤에 들어갈 첫 번째는 증거판이죠. 돌판. 그 다음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드는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mercy seat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언약궤의 맨 윗부분, 우리말로 하면 뚜껑, 언약궤 뚜껑 정도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이걸 속죄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속죄소입니다. mercy seat,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그 다음에 이 속죄소를 18절에 금으로 된 그룹 둘, 천사장이죠. 그룹 천사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서로 마주보게, 날개를 펴고 마주보게 하는 그룹 천사 둘. 이렇게 이 언약궤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이 천사죠. 그룹 천사, 또 다른 한 그룹 천사는 저 끝에. 그래서 속죄소 두 끝에다가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마주보고 있다는 거죠.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의 뚜껑 같은 거죠. 내가 내게 줄 증거판, 돌판입니다. 십계명을 쓴 돌판을 언약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 그림이 바로 이게 언약궤가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의 고리가 있고 두 개의 채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길 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를 사용했는데 이 언약궤 맨 위에가 속죄소예요. 이렇게 속죄소고 이렇게 그룹 천사 둘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마주보고 있는 모습. 이것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전쟁에 나갈 때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적과 싸워서 이긴다. 이런 의미로 언약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17장 1절에 보면 이 언약궤 안에 두 돌판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각 지파별로 12지파니까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지휘가 내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 아론은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직을 처음으로 수행하는 자입니다.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첫 번째 제사장이 아론이죠.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래서 언약궤, 이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를 말합니다. 언약궤 앞에 두라. 이것이 또 이제 언약궤 속에 간수하기도 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12개의 지팡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죽어있는 지팡이 가운데 싹이 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12개의 지팡이는 처음에 가져왔을 때는 싹이 안 난 지팡이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 그랬습니다.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레위 지파에 나온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 그랬습니다. 싹이 났다.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보통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성결의 표를 이마에 인맞은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구속받는 것을, 이 살구 열매가 열리는 것을 통해서 이 아론의 지팡이가 죽어있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완전히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 역사를 여기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는 이마에 구원의 표를 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림에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건 두 가지 돌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두 개의 돌판, 증거판, 돌판 이렇게 하고, 또 지금 바로 전에 봤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구속을 의미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우리가 또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으로 하늘에서 내려준 육의 양식 만나 한 오멜의 만나, 이렇게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다음에 한 오멜의 만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 언약궤 안에 세 개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8장 1절에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장막을 가지고 다니니까 언약궤를 이동시켜야 됐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는 이 언약궤를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중에서도 지성소 안에다가 언약궤를 그냥 놓고 그냥 픽스 시키고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열왕기상 8장 1절의 상황에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6절에도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러니까 그룹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이동할 때 쓰는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그러니까 지성소죠.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랬어요. 참 놀랍죠. 틀림없이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두 돌판, 증거판이라고 하는 두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한 오멜의 만나,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다 그 지성소에다 갖다 놨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없다 그래.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고 한 오멜의 만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남아 있을까? 요한복음 6장 49절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서 이 모세 시대의 것을 말씀하세요.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얘기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40년 동안 만나 먹었잖아요. 육의 양식이죠. 한 오멜의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기서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출애굽 제1세대는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다 죽습니다.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요단강 물속에 잠겨있는 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 오멜의 만나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입니다. 육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은 우리의 배고픔을 달래고 허기를 면하게 할 수 있지만 한시적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이 요단 강물에 수장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 강물에 수장되어 있는 돌 12를 들어다가 길갈 약속의 땅에 세워놓게 합니다. 그 수장된 요단강 물속에 잠겨있던 수많은 돌들, 모든 이스라엘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야곱의 남은 자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멸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그냥 계속 있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런 얘기해요. 아까는 언약궤를 계속 있었고 언약궤 안에 두 돌판까지는 있었는데 이 언약궤도 사라집니다. 언제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침공했을 때 그 시점에서 언약궤가 사라집니다. 오늘까지도 찾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찾으려고 하지만 찾지 못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 3장 16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하시고 있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언약궤를 찾으려고 그래요. 찾지 말라는 거거든요. 없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 눈으로 본 언약궤예요. 사람의 눈 안에는, 사람으로 실제로 만들었던 이 언약궤 안에는 돌판도 있었고 만나도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퍼도 있었지만 이게 언약궤 자체가 없어진 이유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의 그 시효는 마감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전도 솔로몬 성전, 1성전이죠. 2성전, 수르바벨 성전. 나중에 더 확대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까지 갔지만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손으로 지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세요. 바벨론을 통해서 로마 장군, 디도 장군을 통해서 다 무너뜨려요. 왜? 성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우리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땅의 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리얼리티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눈으로 봐야 돼요. 인간은 눈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하늘에 진짜 실제로 리얼리티로 있구나라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걸 없애버려요. 왜? 눈에 보이는 걸 없애버리는 이유가 영원한 하늘에 실제가 있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없애자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 집착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나 거룩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없애버려요. 사라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해서 그림자. 이 율법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었죠. 처음에는 언약궤 안에, 물론 언약궤 안에 돌판은 있었고 만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사라졌는데 언약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두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돌판도 없었어요. 하지만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동물 제사로는 나온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동물 제사는 율법하에 있는 신앙생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 자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물론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의 구원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표를 이만에 인친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함을 받는 것까지 나아가야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했어요. 첫 번째 언약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에요. 죄를 깨닫는 거. 만약에 이 언약궤가 그냥 오늘날까지 있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안 맞을 수가 있죠. 이 언약궤 자체가 사라진 거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율법에 계속 갇혀서 율법 안에만 갇혀 있다면 실제를 보지 못하고 그림자에게만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율법에 주어졌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율법으로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가 오지 못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가 오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 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했을 때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만나가 있었습니다. 만나는 쓰러졌습니다. 40년 동안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육신의 양식 만나는 없어집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양식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생명의 떡을 먹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 가운데, 우리의 돌 항아리,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의 기름을 채우고 말씀을 채우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의 말씀,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들을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면,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7년 풍년 하나님의 아들 추수가 끝나가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